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누리겠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누리겠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 찬양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뜻하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감기 걸리시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열이 나고 한 그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이야기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 온라인 상으로 예배 드리는 통해서도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영이의 헌화식을 우리 같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영이가 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영이가 얼마나 의젓하게 앉는지 몰라요. 지금 앞에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서 계속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이거를 또 편집하는 실시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편집을 해요. 하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방의 시간이 약간 그때보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미리 또 이렇게 우리 단톡방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니까 그거 보시고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돌아오실 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열 체크하는 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경륜 형제가 이제 그걸로 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하여간 우리 건강한 몸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고 근데 온도가 정확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안전을 늘 기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452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가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죄인 부르는 예수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네. 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들의 소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풍겨져 나가는 것,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적시게 하는 것,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예배 위에 우리 지금 함께 하시되, 특별히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우리 아영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다른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이란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더욱 열심을 품고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신실한 저희 자신, 우리 가정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되 아영이부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신실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아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참여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아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복에 복을 더하사 강건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끝까지 주님 영광만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상이 너무 감사해서 또한 부족한 것 같고 흠 많은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있는 그 꾀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세우시고 그걸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 주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주님 그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물질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모든 것 위에 우리 지금 흠명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놀란 것들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믿음마다 간구하는 그 귀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채우시되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 모든 가정에 그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10의 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그 이상의 놀란 그 복의 복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다하여 주시되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남의 구워주는 여유로움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헌화식을 위해서 감사 올리는 귀한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딸, 귀한 자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그 가정의 귀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잘 성장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 들리는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들어진 모든 것 또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아멘. 2018년 후반부터 2019년 그 상반기까지 방영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JTBS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눈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물론 그 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근데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재밌는 스토리도 제가 이야기하면 다 썰렁하게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서 잠깐 이런 우리가 주제가 뭔가다라고 우리가 너무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문 사립학 대학교 바로 주남대학교 교수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 교수들 가운데는 그 주남대학 병원에 의사들이 있고 또 판사, 검사들을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그 로스쿨 그 교수들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유럽풍의 바로 스카이 캐슬,
바로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남편은 왕으로 섬기고 싶고 자기 자식은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명분가 출신 그런 어머니들의 아주 처절한 그 욕망이 그 드라마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사람, 바로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합니다. 입시 코디네이터, 바로 그는 성적 관리에 당연히 기본이고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친구 관계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잠자느냐 그 잠는 스타일까지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면서 바로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 그것을 자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싶어하는 그 대한민국 상위 0.1% VVIP 그들에게 상장 같은 존재, 바로 이 코디네이터, 바로 그 코디네이터가 한 대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자, 정민이네도 영진에도 애순에도 모두 다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혈안이었어라는 그 뭐죠? 대사가 나옵니다. 자, 모두 3대째 다들 의사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부모가 누리던 그 명성지위를 그 우리 아이를 떼서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자기 자녀가 자신처럼 의사가 된다는 것, 아니면 자신처럼 판사, 검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왜 나쁜가요? 또는 자기 가정을 3대째, 4대째 쭉 연결해줘서 그런 명문가, 아니면 의사 가문, 아니면 법률계 가문을 쭉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가요? 사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어떤 우리가 소중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뭡니까? 자녀의 능력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적성은 전혀 그쪽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이 다 무시되어지고 희생당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저 사람은 저 집은 명문가야? 그런 평판이 이들에게는 우선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맞아 아름다운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라고 여러분 그리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입니까?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에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우리가 잘 알아가는 가사입니다. 그죠?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 머릿속에 그리는 가정이 혹시 이런 그림은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형성합니다.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키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봉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볼 때, 아니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번 볼 때 이와 같이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곡수처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아니면 우리 온 가족이 편히 쉬는 가정, 사실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같은 가정,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꽃 피우고 세우는 집, 아니면 내가 편히 쉴 곳, 즐거운 나의 벗, 나의 그 가족들이 있는 곳, 내 집에 나의 갈망, 우리들의 갈망은 어쩌면 파랑새를 쫓는 어린 남매처럼 우리도 하나의 소망이고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 남편 아내
다들 그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 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늘 그걸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상을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어떤 이론, 아니 어떤 방법론을 늘 지금도 솔깃하고 길을 제시하며 그걸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런 가정, 이상적인 가정,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는 완성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파랑새만 잡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계속 뛰어다니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또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즉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름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가정을 우리가 헌신한 자지라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내 자녀들에게 헌신을 한 것 같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딱 돌이켜보면 항상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왜 안 했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우리 안타까움이 있는 것.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의 주어진 이 말씀이 분명한, 너무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어떤 가정이냐 그림을 우리 14절 보니까 나옵니다.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이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내일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가 아니라, 1년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가 아니라, 아니면 너희 자녀들이 좀 더 컸을 때, 너희 자녀들이 좀 대학 갔을 때, 아니 너희 자녀들이 뭐를 결혼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아니면 네가 시간이 될 때, 네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아니라 언제? 이제는입니다. 지금, now.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쓴다면, 그죠? 예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다들 마스크 쓰셔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양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라. 우리가 한 단어로 한다면 우리 잘 아는 단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예요. 자,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그죠?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워십이 worth, 그죠?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아, 그렇구나. 예배가 뭐냐?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생각을 두는 것이 예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 뜻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로 뭐와 연관지면 가정에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바로 그를 뭐와 연관지냐면 가정과 연관지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그러니까 가정과 연관지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 예배의 시작, 예배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시작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들의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래 말래, 그거를 선택하라. 그 결단을 지금 촉구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들이 있다.
너희 집에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선택해라. 바로 그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다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정들은 모든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끌려지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은 은혜가 가득한 가정, 사랑에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집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밀레의 만종 그림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땀 흘리며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해가 뉘엄뉘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땡그랑 귀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이 부부는 자기 일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한 열심히 땀 흘립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터전 속에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온갖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린다? 어쩌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코막스밸리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도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바로 보니까 버릴 줄 아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래요. 버릴 줄 아는 가정. 자, 14절 말씀 나머지 부분 계속 봅니다.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 신들은 가짜 신, 짝퉁신, 그리고 그 엉터리 신을 믿고 따라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여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보면은 유사품, 바로 소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소위 짝퉁이 있고 진품, 명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것도 기술이 발달해서 거짓이 진짜 같고, 그죠? 짝퉁이 명품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자, 저것이 짝퉁이냐 진짜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올 때 모래 쓰고 막 달려가면 그거는 짝퉁이고, 비올 때 젖을까봐 가슴 옷에 쑥 파묻고 이렇게 묶고서 막 달려가면 그건 명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천 그 관세청 거기에서 적발된 의주 상품에 대해서 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재작년인가? 근데 거기서 의주 상품 가운데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품이 뭐냐 봤더니 프랑스 명품 브랜드래요. 그죠? 루이비통? 뭐 루이비통이라는 그 상품이 있나 봐요. 그것이 1위래요. 그리고 신발류에서는 나이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샤넬, 뭐 구찌, 뭐 그런 것들이 그 적발된 건수가 높다고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에 자 루이비통 이게 가방이래요. A와 B가 있는데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짜래요. 여러분 어떻게 짝퉁 갖고 어느 진품 같습니까? 그죠? 사실 뭐 사진 봐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냥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제 눈에는 저는 A처럼 보였어요. A.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B는 뭔가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근데 실제로는 B가 진짜고 애가 가짜래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진짜가 사실은 가짜였고 그렇지 않은 것이 진짜였대요. 그러면서 이게 진품이냐 명품이냐 구분하는 방법이, 물론 광택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 위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이게 딱 꺾이면, 손잡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꺾이면은 그건 가짜래요. 물론 강제로 꺾이겠지만 진짜는 잘 안 꺾인대요. 손잡이가 안 넘어간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진짜다 가짜다 뭐, 그리고 또 뭐 글자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이 이런 가방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가짜가, 우리들이 즐겨 먹는 계란도 가짜 계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어머니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가짜가 판을 치고, 심지어 여러분 신라면도 가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잘 먹는 신라면, 여러분 어느 게 진짜일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먹어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저쪽 편이 가짜래요. 바로 하다 보면은 뭐 파란 거에 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뭐라고 있고 없고래요. 그래서 한번 저는 슈퍼스타 있는 거 봤어요. 있나 없나. 자,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우리가 그런 물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지 보면은 진품이고 가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분 못해요. 자, 여기 또 다른 짝퉁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God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God. 근데 이때 God은 하나님 할 때는 G를 대문자를 써요. 그죠? 우리 God. 근데 이걸 살짝 돌려서 G를 소문자 써서 뭐라고 합니다? God이라고 그래요. 그죠? 소문자 God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신은 신이에요. 근데 대문자지를 살짝 소문자를 바꾸면서 짝퉁신, 여러 잡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시라 그래, 소문자지.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짝퉁을 이용합니다. 짝퉁신을 섬기다는 거예요. 이 밑에서, 이 짝퉁신에서 자신의 소원을 줍니다.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짝퉁은 어디까지나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뿐입니다. 자, 이런 짝퉁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이걸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 생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섬기던 모든 짝퉁, 우상숭배를 버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전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젠 다 집어치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가정,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가정의 출발, 바로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선택과 결단을 행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전부터 신을 너희들이 섬겨오던 그 짝퉁신, 거짓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니를 언제? Now. 지금, 오늘 택하라. 적당히 너희들이 대문자 God 하나님과 소문자 God 그 잡신들 그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너희 삶, 이제는 완전 탈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젠 다른 모든 신을 내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았냐면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늘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우리들에게는 복되고 복되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물음처럼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던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구촌교회 이동건 목사님부터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또 저희 이 간증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서 여러분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공화당 정치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죠. 자, 이 국회의원의 죽음이 미국 땅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 에드워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 공화당을 움직이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조지 부시, 그 레이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저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는 미국 선거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 바로 인신 공격, 모략 이런 그 논리를 펴서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그의 노력으로 많은 당선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했겠고, 그의 그런 노력을 해서 또 누군가는 그나마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지요. 공격해다 부정어를 공격하니까. 어때는 그는 15년 동안 돈과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건강 진단을 받다가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는 과감하게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자, 기자들이 묻지요. 이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분이 이런 대답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반성하고 집으로 또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자신으로부터 반대편에 서서 상처를 받았던,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딱 날라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정령한 사과 편지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편지가 바로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자, 1991년도 라이프 잡지에 그의 마지막 기구 글이 실립니다. 자, 80년대에는 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걸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 그것의 증인이 난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저에게 알게 있습니다. 이제 누가 90년대의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저의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한다는 것, 그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귀에 뜰을 이렇게 내려올 때 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짐을 넣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답을 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도 부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텅 빈 혹시 진공 같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종양 같은 영적 진공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스카이 캐슬의 등장한 인물처럼 우리 손끝에 휘어잡고 있는 그 무언가, 그 욕망,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 대신에 한번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가정을 다음 세대에 남겨질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명문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통해 늘 이어지는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님 행복을 내려주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 가정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명문가 복된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그것에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생각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이 명문가로서 든든히 서는 가운데 참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헌화식 우리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우리 아영이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에서 여러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는 이게 좀 성질이 항상 2%가 늘 부족하는 게 안 차요. 그러다가 그냥 며칠 전에 우리 양 지사님 그 언니 양혜성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글을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요거다. 너무 저는 이게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오늘 그대로 전해야겠다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배운다라는 시 한 구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배운다. 자, 꾸지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비난하는 법을 배운다. 적개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싸우는 법을 배운다. 관용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격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시였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특히 오늘 아영이 헌화식인데 우리 아영이 아빠, 과연 우리 아영이에서 어떤 아빠가 되길 원합니까? 어떤 아빠? 그죠? 자,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들이 과연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람이라. 자존감을 심어준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든 간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 그죠? 존중감. 자존감이 뭡니까?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아니야. 너는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 어떤 성과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자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고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 이거는 누구 위해서 이루어지냐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잖아요. 그날 굶어 죽겠으니까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편히 쉰 날이 없습니다. 언제 올라나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가가 먼데 저기 보니까 까맣게 뭔가 어떤 희미한 물체가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그게 누구야 도대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한 물체가 보이는데 이 순간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쏜살까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물론 더럽고 냄새 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안고서 입을 맞추고 또한 옷을 입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자, 이 아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꾼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로 대하냐면 본래 내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아들 그대로 봐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비록 아비의 가슴에 못질을 땅땅 치라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나갔을지라도 누가 뭐래도 쟤는 아직 못난이야 못됐어라 할지라도 이 아비한테는 이 아들은 무엇보다도 바꿔서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고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아이 같았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하지 못한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아버지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혔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헌화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바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영이가 얼마나 큰 재능을 주셨는지 그거를 아영이가 자라는 가운데서 늘 깨닫고 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돕는 역할, 바로 그것이 엄마 아빠의 할 영역입니다. 이것은 아영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키우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며 키우겠다, 하나님께 양육하겠다는 바로 부모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 시작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아영이의 헌화식 우리 같이 진행합니다. 헌화식 서약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기 몇 분들은 좀 사진 좀 찍어봐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제가 보니까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걸 찾기에는. 자, 우리 서약식 우리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헌화된 자녀를 위하여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자녀 앞에서 충성과 겸손과 온유함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힘써 주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하나, 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앙망하며 이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이 시간 이 자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을 의지하여 친히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앞으로 이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기관서 전력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 모든 서약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인 성도들 앞에서 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 엄마 아빠 금방 한 그 사약서에다가 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해서 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아영이를 위해서 늘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시간은 우리 아영을 위해서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올라오셔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영이 헌화식을 위해서 아영의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 귀한 선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아영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키우겠다고 고백하는 엄마 아빠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인생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영이 함께 하시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그 지혜의 아름다운 영광이 아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마음, 바로 착한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아영에게 임해서 아영이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랑하면서 착한 목자의 신변을 갖고 모두를 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로 잘 성장하시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가정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평생 아영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대로 아영의 행해지는 모든 곳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 하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아영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는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 신실한 사람들 늘 붙여주시되 천군전사가 어떤 해악도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항상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의 발자취들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 모두가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믿음 가운데 더 헌신하는 우리 엄마 아빠, 바로 한나의 그 부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가정 깃발이 늘 나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때로는 너의 앞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누려볼 땐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 아영이 이제는 말씀대로 사랑을 잘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고백하는 그 부모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교회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